중국하고 일본 중일 전쟁 때 일본이 탱크를 몰고 중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일본 탱크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중국의 작전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모든 군사를 탱크가 오는 길목에 잠복시켰다가 일본 탱크가 쳐들어오면 중국인 한 명이 나가서 총을 쏩니다. 탱크들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 일본 병사들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적이 중국군이 사방에서 오늘 일본 탱크에 총을 쐈다고 하면 일본인들은 절대 탱크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총을 쏘니까 저게 뭐냐? 그리고 탱크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와 몰려들어서 여기서 저기서 총을 쏴서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오늘 일본군만 죽은 것이 아니고 탱크도 파괴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탱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셔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지도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영국 19세기에 영국 아주 가장 호황이었을 때 황태자로 불리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그 설교가 은혜로웠는지, 몇십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그분의 교회에 10,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막 구름대처럼 말씀을 들으러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는 고아가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300파운드. 은혜 가운데 성회는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300파운드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300파운드를 지금 많은 고아를 돌보고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갖다 주어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던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고아를 위해서 모금을 한 것인데 이거 내가 우리 고아들을 돌보려고 모금한 것인데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 순종하자. 그래서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헌금을 보내왔는데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300파운드 이자까지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과 내가 준비하는 것은
다른가 봅니다. 미국에 아주 평범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는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손님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주방장은 급하고 격한 성격 때문에 종종 손님들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방장에게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점잖은 치아가 없는 할아버지가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이 감자튀김 접시를 받아든 그 손님은 갑자기 너무 커요. 작게 썰어서 다시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에 걸친 주문에 화가 난 이 주방장이 성질을 부리려고 하는데 주인은 옆에서 순종, 순종, 순종 하고 말을 했습니다. 주방장은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그리고 한 입에 알맞도록 작은 크기로 다시 튀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이 손님이 그제서야 만족한 듯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손님들이 궁금하니까 신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테이토 칩입니다. 이 포테이토 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기가 힘든 것이지 아이디어 창출이 어려운 것이지 사실 알고 보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많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한 생도가 죽은 후에 이 과부가 된 이 아내가 곤경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 생도는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채권자들은 이 빚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두 아들을 내놓으라고 종으로 넘기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선지생도의 부인은 눈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여인의 사정을 들은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뒷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연대로 옮겨 놓으시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붓자 신기하게도 기름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준비한 그릇들을 기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시오. 여인은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나만 어렵다고, 왜 나만 힘들다고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만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좋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내게 있는 것,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영적으로 대단히 침체했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았습니다. 바알, 아세라, 목상 같은 이런 우상을 많이 찾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시행했던, 섬겼던 그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지자의 제자로 경건했던 한 가정이 선지자의 제자로 살면서 그들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 아니 부교육자들이 힘들잖아요. 이건 유도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병 치료를 하느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자 남은 것은 빚덩어리만 남게 되었는데 빚쟁이들이 이제는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욱박을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 결과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고 그의 종으로 그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엘리사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물었습니다. 계집의 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40세가 내가 무엇인가 한번 내 민족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지고 꺾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또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 부름을 받았을 때 저 못합니다. 저 안 돼요. 나이가 들었고 말도 어눌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양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때가 묻은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마지막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고집불통, 고집 내려놓아야 합니다. 강한 성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라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라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빈 그릇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빌려온 그릇과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서 그릇을 몇 개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개라고 가정하면 100개의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10개의 그릇을 빌렸다면 기름은 10개의 그릇만큼만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동네 사람들이 남편이 죽더니 이제는 정신도 놓은 것 같다고 미쳤다고 놀릴 것이 아닌가 라면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강하게 쓰시는 선지자, 그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두 아들과 함께 빌릴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그릇을 빌렸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요?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기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팀이 10일 동안 남태평양 바누아투 티나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특히 물 부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 마을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60도 경사가 진 비탈길을 따라 20분쯤 걸쳐 내려가서 몸도 씻고 다시 비탈길을 올라가면은 도로 땀과 먼지로 뒤덮인답니다. 또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물이 필요했고 또 오늘 그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하거나 마시기 위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비탈길을 내려갔다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바누아투가 우기철이고 그 팀이 갔을 때 태풍이 접근했기 때문에 비가 종종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건축한 교회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물탱크가 많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물 때문에 고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마치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비를 담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물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특하게도 제자들의 배고픈 채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들이 돌아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저들의 양식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많은 양의 먹을 음식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안드레가 주변에 한 소년이 들고 있는 도시락을 보고 그 도시락을 발견하고는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뭘 하면 야, 이것 갖고 뭘 하냐? 이것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나 먹겠느냐?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아니더라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에서 빵과 그리고 물고기가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우리가 없다고 해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위기로 인해 절망하거나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중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 시간, 재능, 지식, 신앙, 성실, 근면, 친절 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코이라는 비단 잉어 잘 아시죠? 어항에 넣어놓으면 아주 작게 자랍니다. 정말 작게 성장하다가 이 코이라는 오늘 이것을 연못으로 옮겨 놓으면 이 비단 잉어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키가 2m도 되지 못하고 가슴은 뒷밤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 훨씬 더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본문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 마르크스와 엥겔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망할 것이고 함께 일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쓰자는 경제 이론을 내세우자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론이 70년 만에 실패로 끝이 납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문제로 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절대로 못 살 수 없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비참하게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때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회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론은 너무 좋아요. 같이 잘 살자는데, 같이 나눠 먹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론은 너무 좋은데 아차 하는 순간에 모두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운 후에 비로소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이 몇 개이든지 하나님은 준비하는 그릇을 모두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위기와 비참했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빈 마음, 모든 것을 비운 마음, 모든 죄를 회개한 마음, 자기중심,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린 겸손한 마음, 이 빈 마음은 은혜에 배고픈 마음이요,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마음. 이처럼 모든 죄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받는 마음에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한다면 없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려면 이것이 어디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뭐가 부족한데 뭐가 채워지면, 뭐가 어떻게 되면,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르갑 과부에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3년 반 동안 끊이지 않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늘 엄청난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빈 그릇에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떡 5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12광주리가 남아 5,000명이 먹고도 우리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물맷돌, 그 물맷돌 그것으로 감사하게 사용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빈 그릇에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인이 한 병의 기름을 말씀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다른 그릇에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위기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주께 내드리면, 그게 보잘것 없어도 주께 내드리면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 시간, 재능, 지식, 신앙, 성실, 근면, 친절,
사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3년도도 한 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모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생명, 내게 있는 작은 은사, 작은 기쁨, 작은 물질, 작은 사랑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부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드려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인이 한 병의 기름을 아낌없이 다른 그릇에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다른 이의 그릇에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나눌 때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생명, 작은 은사, 작은 기쁨, 작은 물질, 작은 봉사, 작은 사랑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부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풍성해집니다. 온 나라가 잘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거는 아무리 작아도 내 것은 있는데 없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없다고? 너 가진 게 아직 없다고? 있어. 남은 것이 있어.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나 같으면 선지생도 아내같이 행동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 선지생도가 우리를 돌보지 않았는데 어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오늘 선지생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찾아오죠. 오늘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이 여인은 거기서 속일 수도 있을 거야. 기름이 있어야 요리를 하고 뭐를 하잖아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거를 얘기해? 바보죠.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때 비어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없다 하고 다고만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니 없다 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 일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인이 한 병에 그 기름을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다른 그릇에 부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내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아직도 내게 이것이 남아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